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잘 오셨습니다. 추위 속에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 또 시험을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시련,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실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건축하는 공사의 현장을 보십시오. 돌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건축자들이, 이 목공들이, 석수들이요, 전부 다 그 돌을요, 다 다듬어서 목적대로 씁니다. 사람이라고 해도 다 여러분 다듬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셔요. 그리고 또 다듬으셔가지고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목적대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다듬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듬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위대한 몇 사람들이 있죠. 바울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바울은 굉장히 능력이 많고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다듬어 나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어 나가시고 좀 더 수용성 있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듬어 나가시죠.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온전한 군주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노년에 누구를 통해 그의 인생을 다듬으십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혹독하게 다윗의 인생을 다듬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되고 그 다듬으시는 기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어떤 사람은 이 다듬는 작업을 하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이 죄인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생각도 다듬어져야 되고 성품도 다듬어져야 되고 어떤 결정하는 방식도 다듬어져야 되고 사람을 섬기는 방식도 다듬어져야 되고 대화하는 방식도 여전히 죽는 날까지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 저의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의 설교를 다듬어 가셔요. 저의 어떤 행동을 다듬어 가십니다. 저의 말투나 대화나 이 모든 것들요, 다듬어 가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일 저 스스로가 하나님은 저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저 스스로가 나는 더 이상 다듬어질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안전하다. 나는 더 이상 연단될 필요가 없다. 다듬어질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연단받았다. 나는 성숙하다. 이 생각을 갖게 되면요, 그의 인생에 시험을 만나잖아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시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속에 내가 다듬어지겠구나. 그리고 이 다듬어진 뒤에 나는 축복의 그릇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사람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다듬어질 필요성이 없는데 왜 나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그 시험을 만나면 불평이 터지고 원망이 터지는 것이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가장 저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다듬어져 가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축복의 그릇으로, 은총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반드시 이 믿음의 시련과 이 시험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움, 영광스러움, 축복의 그릇, 우리를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듬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우리 한번 4절 한번 좀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자,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믿음의 시련을 받는 사람들이 이 시련을 대하는 자세예요. 자, 요게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냐?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자연스럽게 인내다라고 하는 게 생겨요. 자, 요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아휴, 죽어버려야지. 요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사람들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질긴 것이 있기 때문에 첫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견뎌봐야지. 한번 싸워봐야지. 이겨봐야지. 이런 마음이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자, 한번 내가 견뎌봐야지, 싸워봐야지, 이겨봐야지. 이 시련을 당했을 때 이 마음이 생기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인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받으면 자연스럽게 첫 열매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어렸을 때 배고픔을 경험하거나 힘든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커서도요 여러분 강한 나무가 되지 못해요. 그래도 어렸을 때 힘들게 좀 견디고 살고 환경 속에 거한 사람은요 잘만 여러분 커 나가잖아요. 그러면 커서도 강한 나무가 되고 훌륭한 나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뭡니까?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인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또 이제 다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력을 발휘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력을 발휘하라라는 건데
이거는 3절에 있는 말과 조금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가 생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인내를 발판으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인내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여러분 시련을 못 견디는지 아십니까? 인내가 없어서 못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끝까지 못 견뎌요. 끝까지 인내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축복의 그릇이 되지 못하고 은총의 그릇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력을 발휘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력을 발휘한 사람에게 주시는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욥이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어떤 삶을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누구냐? 성경이 소개하기를 그는 인내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가만히 보시잖아요. 1장부터 끝장까지 보시면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엄청나게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욥을 축복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 축복해 주신지 아십니까? 그래도 비록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고 끝까지 여러분 욥이 가만히 하나님 저는 불평도 안 하겠습니다. 원망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을요, 부족하지만 견뎌내려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견뎌내려고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욥처럼 받은 시험처럼 당하잖아요. 다 나가 떨어지겠죠. 근데 욥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걸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견뎌보려고 한번 또 견뎌보려고 이 악물고 여러분 그렇게 대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욥을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보라. 그리고 그 인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력을 발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있다. 아까 1장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었고 오늘 5장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신 분으로서 그의 인생에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안 당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요,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다듬어져야 할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만 하는 사람임을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될 사람임을 인정해야지만이 인내력이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진리예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그 야복강 강가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가 다듬어졌습니까? 그의 신앙이 다듬어졌어요. 그의 생각이 다듬어졌고 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천사 밤새도록 씨름하고 한골뼈가 여러분 이골되면서까지 그는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듬었어요. 축복의 그릇으로요. 야곱은 그걸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걸 칭이라고 그러죠. 의롭게 된 사람이 그 이후에 평생에 겪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하잖아요. 성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듬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요 어떻게 다듬어 나가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다듬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꼭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은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새는 새로 이렇게 부딪혀야지 날이 선다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사람은 이웃과 이 비비되면서 살아야지 다듬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요. 새가 새끼리 부딪혀야지 날이 서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과 부딪혀야지만이 그의 내면이 그의 마음이 생각이 다듬어진다. 이걸 오늘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날이 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평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요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나에게 송곳 같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어떤 평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완벽한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감히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다듬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나에게 아픈 말을 하고 나에게 그런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걸 바라보는데 동시에 내가 여전히 다듬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왼수처럼 보이고 죽일 놈, 살놈처럼 보일까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련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비비되면서 부비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다듬어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요. 때로는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람이 예쁘게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더 복스럽게 이렇게 보일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건 서로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서로에게 주신 역할은 뭐냐면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보면 삼겹줄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삼겹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는 쉽게 끊어져요. 하나는 인내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개, 세 개는요, 똑같은 연약한 건데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ROTC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 선배들이 군기 반납식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러 다니는지 맞으러 다니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매일 끝나면 얼차려고, 매일 끝나면 운동장에 집합하고, 진짜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군기 반납식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 악습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군기 반납식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통과하는지 아십니까? 운동장을 돌려요. 우리 3학년 우리 학생들에게 몇 바퀴로 돌았는지 아십니까? 132바퀴로 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이거 어떻게 도나? 어떻게 도나? 근데 여러분, 돌았어요, 또요. 돌았어요. 제가 그때 돌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여러분, 혼자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132바퀴 못 돌아요. 못 돌아요. 그런데요, 그 동료들이요, 함께 앞에서 뒤에서요, 같이 띄워주니까 132바퀴를요, 돌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팔굽혀펴기를요, 얼차를 시키는데 몇 개 시킨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개까지 했을 것 같아요? 1320개를 시키더라고요. 저 못할 줄 알았는데요,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하면 죽었다 깨어도 못해요. 그런데 같이 여러분 내려가면서 하나, 둘, 이 소리를요, 같이 들어가면서 하는데요,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때 참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람의 이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끈기, 인내심이 한번 발휘되면 이 못할 일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는요, 절대 인내력을 끝까지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내 옆에 좋은 동역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인내력을요, 좀 더 어떻게 해서든지 발휘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역자는요, 함께 해주는 사람, 같이 해주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함께 내가 기도해 줄게, 함께 내가 예배 드려 줄게, 함께 내가 어떤 일을 도와줄게, 이 말을 잘해주는 사람, 이 말과 같이 함께 헌신해주는 사람을요, 동역자라고 합니다. 너는 혼자 오늘 철야에 가라,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함께 가줄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야,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이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너 혼자 하해, 이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같이 도와드릴게요. 항상 그 말에 같이라고 하는 말, 함께라고 하는 말, 이게 여러분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 삼겹줄을 말씀드렸지만 이 삼겹줄이 있는 사람, 동역자가 되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서 진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새벽 기도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무난하게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집사람 덕분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 혼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나가죠. 그런데 같이 일어나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옷을 입고 같이 나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힘이 되어주는지 몰라요. 그래,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구나. 같이 그 시간에 일어나주고 같이 옷 입고 같이 저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나가주는 저 사람,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요, 얼마만큼 여러분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면요, 어마어마한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죠. 한 사람이면 1000을 당해내지만 두 사람이면 2000이 아니라 10,000을 당해낸다. 우리 이 삼겹줄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반드시 다듬어 나갈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주실 것이고 믿음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시련과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시련이 시험이 신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지점까지 물이 99도가 아니요 100도가 될 때 끓는 것처럼 그 지점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결말을 모두가 누리는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듬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듬어질 때 왜 나를 다듬으십니까? 아프게 하십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원석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듬어져 가는 가정 속에 홀로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좋은 동역자들 많이 붙여주셔서 함께 같이 가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붙여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